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때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겠습니다.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럴 때 가정마다 새벽송 돌면서 이 찬양 많이 불렀었죠. 예,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밤을 샜던 그 시절이 참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를 우리가 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 함께 부르겠습니다. 잠잠히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임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22장 거룩한 밤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부를까요? 좋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을 하리라. 저물빛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밤입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이 세상은 분주한 일들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계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곳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그 기사의 이름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니 그 성에 성곽이 있는데 그 주저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앉은 뜻의 그 이름이 있느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한 갈대여 길이가 너비가 같으니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오며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천국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회복이요, 둘째는 남도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문안이요, 여섯째는 공보석이요, 일곱째는 화목이요, 여덟째는 노복이요, 아홉째는 남봉이요, 열째는 주시오치요, 열한째는 수복이요, 여덟째는 정신이니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성의가 성전을 정히 건너했으니 이는 조상의 하나님 하시니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의 성문들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유일하게 남는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그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장 2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2절입니다.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를 나타내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이것도 이 여기서 교회를 가리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것도 또 건물로서의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황금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이 이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은 이 환상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성격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처음 드리는가 하면 보세요.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왜 전쟁에서 목숨을 걸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천국 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자기가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천국에서 더 큰 땅을 차지하고 더 큰 집을 차지하고 더 큰 금은 보화를 차지한다는 그런 천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천국관은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욕망의 극대화를 천국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천국을 어떤 그런 단순한 어떤 보석의 꿈인지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서 예수님은 거의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성전이다 또는 교회를 가리킨다 하니까 천국 가니까 교회 건물이 있는데 건물로 꾸며지는 교회가 있더라. 예배당이 있더라. 그렇게 본다 한다면 성경 전체적인 어떤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우리를 가리켜줘.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성경이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교회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거 교회를 뭐 어떻게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아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이건 교회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뭐와 같다고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가 교회의 모습이 신부가 남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고요?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이 뭐예요? 단장이 뭡니까? 신부로서 이렇게 화장하는 것, 신부로서 이렇게 단장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보통 보면 남자들은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도 결혼할 때 그날 아침에 이발소 가서 머리 깎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자들은 뭐 결혼식 하는데 단장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근데 신부들은 어떻습니까? 몇 달 전부터 준비합니다. 뭐 웨딩 드레스를 맞추고 몸매도 관리하고 피부 마사지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신부들은 그 신랑을 위해서 결혼식 하기 전에 그 기간이 굉장히 길고 단장하는 기간이 깁니다.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마지막 종말 때 한순간에 단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 땅에서도 종말 때까지 말합니까? 마치 신부처럼 뭡니까? 단장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완전하게 단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 마지막 종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단장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는 잘 보세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영광의 빛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의 교회가 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뭡니까? 영광의 빛을 비치시니라. 그들이 새 세포로 완전하리로다.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 완성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완성된 모습이란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무엇으로 단장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단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단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변화산상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변형되사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여기가 조수함이 초막셋을 짓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뭡니까?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고 말합니다. 그때 보세요. 구름이 모든 것을 가리고 누구만 보입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만 보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들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빛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중수십 대 교회는 로마 교황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뭡니까? 이 교회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간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위치에 인간이 올라가서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번 7분짜리 설교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전 이제 선거철이 되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대부분 어떤 교회들이 그 선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한번 선언을 하더라고요. 만일에 어떤 정치인이 와서 인사를 해달라 한다면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 사람을 인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예수님만 올라가야 되지 어떤 사람도 어떤 유력한 사람도 교회 가운데서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교회, 예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목사인 저도 다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고 여기는 모두가 다 십자가 뒤에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영광스러우시고 빛나신 예수님만 존귀 높임을 받고 예수님만 보일 수 있는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보세요.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교회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당 건물이 이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교회가 어떤 성격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의 기초석에 뭐가 있습니까? 12 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건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해준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사도들 같은 자의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뭡니까? 바로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쓴 선지자들이고 사도는 신약 성경을 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하늘 때의 교회의 기초가 뭐란 말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그 사도들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경이 기초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가 사도가 준 성경의 기초에 세워졌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의 교회가 무엇으로 단장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말씀으로 단장하고 말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술소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뭐로 집을 짓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죠. 금은 보석입니다. 나무풀 집입니다. 보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보세요. 자, 나무풀 짚으로 집을 지으면 보세요. 나무풀 짚으로 집을 지으면 집이 되겠습니까? 집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지으면 집이 잘 되겠습니까? 집이 안 되겠습니까? 집이 잘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가 EBS의 건축탐구 집이라는 프로입니다. 근데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로 짓는 집이에요. 나무로 짓는 집이에요. 흙으로 짓는 집이에요.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지어도 뭡니까? 엄청난 아름다운 집들, 멋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나무풀, 짚으로 집을 지으면 어떻다 말입니까? 현재는 괜찮습니다. 현재는 화려한 집, 한옥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종말 때 불심판이 내려지면 뭡니까? 나무풀, 짚으로 지은 집은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풀, 짚으로 지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집을 지은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도 집을 화려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한옥 지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집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마지막에 그런 집들은, 그런 교회는 종말에 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집을 지으라는 말입니까? 금은 보석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계속 보지만은 종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크냐 보지 않습니다. 재정 얼마나 많으냐 보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기초에 있느냐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단장하고 무엇으로 꽃단장을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금은 보석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지을 수 있는 동부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시판의 물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쌓아놨던 그 모든 공력들이, 그 공력들이 말씀으로 지어진 그 공력들이, 수고들이 하나도 불타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영원토록 그대로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시작.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표범으로 쌓였고 그 성교회는 뭡니까? 정금인데 낡은 유리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가운데서 이 교회가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또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종말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뭐냐면 그 새하늘 땅에 있는 교회가 그 성과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 천국에서의 교회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금광석 제 이름하고 비슷한데 금광석 1톤이 뭡니까? 1000kg 금광석 1톤에서 얼마의 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1000kg에 1톤에서 금이 2g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강석을 얼마나 연단해야 되겠습니까? 망치로 하죠. 불로 하죠. 계속 연단해야 될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불순물이 없는 정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고락밖에 나오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순간도 끊임없는 불시험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금 같은 순전한 믿음을 주기 위해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믿음을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종말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불시험들을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정금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날마다 단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교회의 길은 맑은 유리 같더라.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교회는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있는데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2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 문이 왜 12진주문이겠습니까? 보세요. 진주는 조개의 눈물입니다. 진주는 조개의 눈물이 굳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성도인들의 눈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누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라는 말입니까?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스테인글라스로 되어져 있고 금으로 되어 있고 그런 교회가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뭡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눈물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교회의 문이 12진주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눈물이 진주가 되어 있는 곳이다. 성도들의 이 흘리는 눈물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뭐로 단장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영광의 빛만 온전히 이 교회 가운데 가득히 충만하게 그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진주 같은 눈물 같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 교회가 단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불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신부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09장 찬송 같이